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공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하는 바로 그 사람. 커피 한 잔 할래요의 박신웅입니다. 오늘도 같이 공과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재밌게 잘 밤마다 하고 계시죠?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알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의 대답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영원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상황이길래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그 과정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일들이 있는지를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내가 나의 것이 아닌 게 된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를 짓게 만든 하나님 잘못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는 이제 질문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통 요약을 이제 해 드리잖아요. 그 요약을 보시고 이제 같이 나누면 됩니다. 이거는 질문지에 같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순종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정의로우셔서 죄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를 이제 질문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죄인인데 우리 죄인의 상태가 어떤지 알았어요. 그러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제 오늘 이제 질문인데요.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시 그 공의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무너졌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속에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의가 회복되려면 죄를 반드시 죄로서 값을 치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12문의 대답인데 하나님은 그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죄값은 치러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말씀 나누기 2번의 대답은 하나님은 의를 회복,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이들한테는 설교할 때 제가 계속 정의라고 말을 할 거거든요. 의라고 말하면 어려워요.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정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정의를 바로잡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죄인이나 다른 피조물이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13문과 14문에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런 이제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13문은 우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날마다 더하면 더했지 죄를 지울 수 없어요.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14문은 다른 피조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서도 14문의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다른 무고한 피조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이 우리 죄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진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것 뿐이지 짐승을 잡아서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용서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왔던 성경에 나왔던 그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일종의 예행 연습이고 그리고 교보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 나는 할 수 없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의 죽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다른 피조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더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짐승을 죽인다고 해서 존귀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죄 중에도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다양한 죄들이 있잖아요.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마다 거기에 대한 죄의 벌도 형량도 달라요. 벌금 몇만 원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사형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죄의 무게가 다르고 죄를 저지른 그 대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물에게 일으킨 죄보다 사람에게 일으킨 죄가 더 크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모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도 하나님이 크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 지은 죄는 속량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 되고 우리 다른 피조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느냐 질문이 나오죠. 이제 조건에 대한 묻는 건데 4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자,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할 그 중재자의 자격과 조건이 무엇이냐? 이거는 15문이 그대로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진실되고 의로운 인간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한 존재, 즉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존재는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인데 우리처럼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 원래 만드신 그대로의 원래 인간,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인간보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존재도 하나님 같은 인간보다 더 큰 존재여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면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중재할 유일한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질문과 이제 공과의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줄 요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둘째, 죄인은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없다. 셋째,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할 분은 반드시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 반, 신 반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핵심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또 주일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 들으시면서 참고하셔서 잘 풀어 나가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도 또 잘 공과 시간 재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